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절 말씀, 구약성경 19쪽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이번 주 화요일에 명절이잖아요. 그 추석에도 가족들 다 모여서 하나님과 예배하며 또 귀한 교제를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걱정인형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걱정인형. 이 걱정인형이라는 게 사실은 그 과테말라라고 하는 나라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부모님이 자녀가 이제 어릴 때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엄마 오늘은 무서우니까 엄마 옆에서 자면 안 돼요? 뭐 우리나라도 이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상자에 걱정 인형을 넣어서 이렇게 선물을 해준대요. 인형을 넣어서 그냥 선물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걱정이 있을 때 그 상자에서 인형을 하나 꺼내서요, 그 인형한테 자기가 불안해하는 것들, 염려하는 것들, 두려워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베개 밑에다가 그 숨겨두고 이제 잠을 잔대요.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이 이 걱정 인형을 가져가서 그 숨겨놓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 걱정 인형이 너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다 가지고 갔다. 이제 너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걱정 인형입니다. 지금 9월에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두려움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은 걱정과 근심이에요. 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다 맡겨드리는 거죠. 걱정 인형에게 어린아이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걱정 인형이 아니시잖아요. 그 인격과 실체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 근심, 모든 걱정들을 다 맡기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맡기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냥 걱정 인형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그러면 끝입니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두려움, 근심과 염려를 맡겨드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심과 염려, 두려움을 맡긴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맡겨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그런 신뢰관계가 맺혀지지 않으면 뭘 믿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사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예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사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방법을 사용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레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 16장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바로 전에 있는 창세기 16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17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86세 때부터 99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의 행적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86세 때부터 99세까지 13년,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13년간 단 한 줄도 없는 겁니다. 13년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일을 했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런 헛된 시간을 보낸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온 아브라함이에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가슴 아픈 공백의 시간이 있었을까? 왜 이런 헛된 시간을 보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보다 걱정 인형을 찾아서 자기 걱정을 이야기하고 누군가가 그 걱정 인형을 숨겨놓는 것에 대해 위안을 삼는 그런 가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2주 동안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돈을 줘서라도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한다고요. 괜찮아, 잘 될 거야, 돈을 써서라도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의 심리로 가짜 종교들이 판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언제 응답해 주실까?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걸까?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에게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려야 하는 그런 기쁨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일상 가운데 누려야 하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아내였던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믿음이 있다면 그 하갈을 취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픔을 낳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었다면 지금 아들이 없어도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기업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길을 형통하게 하실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제 라디오를 잠깐 듣게 되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추석이니까 다들 부모님을 뵈러 고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에 대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몰랐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거기에 어떤 기쁨이 있었는지 그 라디오 진행하시는 진행자가 제가 그때는 몰랐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부모님이 해주셨던 그 밥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얼마나 큰 감사였는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부모님과의 생활이 그렇게 길지 않았더라고요. 아기 때는 잘 기억을 못하니까요. 물론 부모님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돌봐주셨을까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 기간이 8살 때부터 20살까지 보면 12년, 13년 요 기간이거든요. 부모님 밥 먹으면서 지냈던 시간이 대학 가고 군대 다녀오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타지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가까이 지냈던 그 기억이 없어요. 해주시는 음식 먹고 학교 다니면서 그런 일상이 그 당시에는 기쁨이라 느끼지 못하고 감사라고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떨어지니까요, 그게 기쁨이었고 감사였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부모님과의 신뢰, 믿음,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요. 만약 부모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나는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지내야 하나,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요. 그 일상에 감사와 기쁨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내 인생인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나의 삶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게 기쁨이고 감사로 느껴지지 못할 수 있어요. 마치 부모님처럼.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그 단절의 시간이 있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깨닫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고 있는지, 내가 다 짊어지고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짊어졌다고 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염려와 근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 한 줄도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드리면,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86세가 되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86세에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결혼을 늦게 하셔서요, 42살에 결혼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46세
첫 아들을 낳으셨던 여자 집사님이 계세요. 46에 첫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저도 아직 46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 딸들은 벌써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5학년인데 여러분, 이게 46에 아이를 낳았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86세예요. 86세.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 아이를 낳고 제가 돌잔치에 초대가 되어서 그 아이를 축복하며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집사님과 남편분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사건이고요, 기쁨과 감사의 사건일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빠져버린 이 사건이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큰 아픔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요, 직장에서 승진했어요. 승진했으니까 급여가 오르겠죠. 급여가 올라서 집도 사고요, 그냥 아이들도 그 하고 싶은 것들 다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여가면서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형통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도 그럴까? 여러분, 이 승승장구하는 일들이 아브람처럼 하나님과의 긴 공백기를 만들어버리는 사건이라면 이게 형통한 일일까요? 더 극단적인 예를 들면 로또 1등에 당첨이 됐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 로또 1등 당첨되고 나서 집안이 파탄되고 이혼하고 막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가 다 끊어지고 이런 사건 TV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셨잖아요. 아마 대부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는커녕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게 될 거예요. 이 로또로 인해 13년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영적인 침체기가, 어둠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86세에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의 상황과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나의 어떤 대처함으로 이것들을 이룰 수 있었다. 이게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정말 영적인 범죄가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고 무서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겉으로 잘 풀리는 일이 있다는 기쁨이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 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축복을 가장한 저주일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에서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버지도 잃고 형제도 잃고, 내가 지금까지 또 열심히 일해서 쌓아놨던 것도 그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다 잃어버리는,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감옥에서도 그가 형통하였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한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사실을 놓친 거예요. 아브라함이 86세에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과 얼마나 재미있게 그 13년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13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운 13년이었고요, 의미 없는 13년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13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하는 모습이 하나 나오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완전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교제가 끊어졌던 그 13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기다리다 못해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려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3절에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여러분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셨더니 아브라함의 태도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냥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진지한 자세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나서요, 그 허무한 시간을 깨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요 13년 동안은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 맞아, 나에게 하나님이 계셨지, 나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지, 그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죠. 3절 후반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미래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그런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있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많은 말씀을 해주신 성경이 바로 오늘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2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17장에 와서 아브라함에게 막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 첫 시작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의 이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믿었냐, 기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은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인도하시느냐 하면요, 바로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비록 우리가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다른 길로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13년 동안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다하는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금방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 태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13년의 모든 공백이 깨뜨려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깨뜨리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너의 방식으로, 너의 지혜로, 너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와 사라의 사이에서 날짜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내용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여러분, 에녹 잘 아시죠? 에녹.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에녹이요, 그 아담의 족보 가운데 나오는 사람인데, 여러분, 아담의 족보가 다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태어나서 자녀들을 낳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태어나서 자녀를 며칠 낳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그런데 이 똑같은 패턴을 깨뜨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죽었더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65세를 살았더라. 여러분,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살았으면 몇 살입니까? 365세지요. 365년을 살았더라. 그 뒤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에녹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아니지만 외경이라는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을 보면 에녹 승천서라는 책이 있어요. 에녹 승천서.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은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었다. 이 아담의 족보에서 다른 사람들과 에녹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거죠. 너는 하나님과 동행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가치가 무엇일까요? 바로 형통하고 성공해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의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제 아내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제 세연이, 세린이가 앞에 앉아 있지만 저도 확신하지 못하겠어요. 다만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평생의 기도 제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신앙의 완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13년 동안 허송세월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빨리 가야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쩌냐, 그렇게 채근하고 채찍질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나와 동행해야 된다. 내 앞에서 걸어라. 그게 너의 인생의 완전함이다. 이렇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우리의 일상에서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완전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요, 이제 추석이에요. 이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지금까지 못 보고 못 들었던 이야기를 나누게 되실 텐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어려움과 근심,
염려와 걱정의 이야기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요, 막 와서 형통한 이야기를 막 할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잘 살고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됐고요. 이것도 이렇게 됐고요. 우리 손주들은 이렇게 됐고요. 자녀들은 이렇게 됐고요. 근데 그 일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냐? 여러분,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그거 다 빼놓고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 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신앙의 부모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의 부모님이 되어서 신앙의 길을 점검해 주시는 길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요. 형통한 길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생각과 지혜로 형통한 길을 꿈꾸는 하나님과 끊어진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13년의 공백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라, 그 말씀해 주신 완전함에 이르시는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모든 인생의 두려움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의 길을 걷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